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동양의 성희연 공자 선생님께서 어떤 날 자기의 친척되면서 하급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는 자기 제자에게 묻게 됩니다. 하급 관리의 이름은 공멸이었습니다. 공멸에게 물어봅니다. 네가 일하면서 얻은 것이 무엇이며 잃은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습니다. 공멸은 대답했습니다. 얻은 것은 하나도 없고 세 가지를 잃었습니다. 하나는 일이 많아서 공부를 할 수 없고, 둘째는 보수가 적어서 친척들과 함께 대접을 하며 친교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셋째는 공부가 다급해서 친구 사이도 점점 멀어졌습니다. 세 가지 다 잃어버린 것뿐입니다. 이것이 공멸의 대답입니다. 똑같은 질문을 자천이라고 하는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얻은 것이 무엇이며 잃은 것이 무엇이냐? 그는 대답합니다. 배운 것을 실행하며 되니까 확실하게 진리에 대해서 깨닫게 돼서 그것을 얻은 것이고, 둘째는 보수를 아껴서 친척들을 대접하니 더욱더 친절해지게 된 것이고, 셋째는 공부에 여가와 친구들 없는 시간을 쪼개서 서로 우정을 나누게 되니까 더욱더 간절하게 친구들과 친하게 됐습니다. 세 가지를 얻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사건입니다. 그런데 공멸은 세 가지를 잃어버렸다고 했습니다. 또 자천은 세 가지를 얻었다고 했습니다. 이건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세 가치가 있습니다. 이것은 꼭 기억해야 될 원칙입니다. 첫째가 창조적 가치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이 있습니다. 주어진 가치입니다. 다시 말하면 건강, 수명, 하루하루 이 사는 것이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내가 이 시간에 지금 여기 설교하지만은 차를 몰고 올 때마다 생각을 합니다. 내가 벌써 91세거든요. 아, 참 세상 빨리 간다. 그러나 이것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예요. 그걸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많이 애쓰고 있지만은요, 의사가 말합니다. 85%가 유전이래요. 말짱 헛거예요. 타고나야 되는 거예요. 타고나야. 우리 고맙게도 우리 할아버지, 외삼촌, 우리 어머니 다 장수했어요. 그러니까 그 덕에 나도 장수하는 거예요. 이거 내가 뭘 잘해서 된다고 생각 안 합니다. 그러니까 주어진 것이고요. 또 지능 주어진 거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
내 마음대로 되는 게 거의 없습니다. 다 given life. 하이데카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thrown life라고. 던져진 생이다. 우리는 던져진 생, 주어진 생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 지능적 가치입니다. 아무리 주어졌더라도 그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면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돈이 있다고 좋은 거 아니에요. 돈을 쓸 줄 알아야 되죠. 돈을 유용할 줄 알아야 되죠. 또 시간이 있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공부하는 머리가 있어야지요. 아는 것만 내 거예요. 모르는 건 내 거 아니에요. 자, 여기 자동차가 있어요. 자동차를 운전할 줄 모르면 이거 내 거 아니에요. 이거 아셔야죠. 운전할 줄 알아야 이거 내 거 아닙니까? 이게 지적 능력, 지적 가능성, 지적 가치 매우 중요한 겁니다. 아마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지금 가정에 무슨 전자기군이 뭐니 많을 거예요. 하지만 잘 만질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만질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이 지능이 따라가지 않으면 말짱 헛거예요. 지능이 있는 사람에게 그 지능만큼 소유할 수 있는 것이죠.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태도적 가치입니다. 어떤 모양으로 사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자세로 사느냐, 어떤 태도로 살아가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결혼하죠? 어떤 태도로 사느냐. 자녀를 낳았죠? 어떤 태도로 키우느냐. 아주 중요합니다. 그 태도적 가치. 똑같은 환경에서도 조금 전에 공자님 말씀하지 않았어요? 한 제자는 다 잃어버렸다. 세 가지 다 잃어버렸다. 한 제자는 세 가지 다 얻었다. 이게 바로 태도적 가치입니다. 같은 환경 속에서 어떤 자세로 어떤 애티튜드로 사느냐 함에 따라서 삶의 의미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야기는 탕자 비유 아닙니까? 누가복음 15장은 유명한 탕자 비유입니다. 자, 여기에 부잣집에 아들 둘이 있는데 하나가 집을 나갑니다. 나갈 때 하는 말도 좀 지나칩니다. 아버지가 아직 멀쩡하게 살아계시는데 유산을 나누어 주세요. 이런 불효자가 어디 있어요? 죽기 전에 앞으로 아버지 죽을 때 내게 줄 거,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내게 줄 거를 미리 주세요. 이것도 받아냅니다. 나는 그 아버지가 그 제 아들보다 더 심한 탕자라고 생각합니다. 그 돈을 왜 줘? 안 주면 못 나갈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주었어요. 그 주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심정을 내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짐작을 하죠. 여러분, 이 돈 다 없애서도 좋으니 제발 사람이 돼서 돌아와다오. 좀 사람이 되라. 돈이 문제가 아니다. 너와 나와의 관계는 돈의 문제가 아니야. 그런 거로 돈은 네가 마음대로 가 써라. 그러나 사람이 돼서 아들이 돼서 돌아오라. 뭐 그런 뜻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야말로 이거 제1의 탕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이렇게 아들을 내보냈는데 이 아들이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유산을 전 재산의 3분의 1 딱 얻어가지고 타국으로 가버렸어요. 가서 허랑방탕해가지고 다 써버리고 마지막에 살 수가 없어서 밥을 먹고 해야 하기 때문에 돼지 치는 데 가서 돼지들이 먹는 것을 같이 먹으면서 살다가 그가 깊이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아버지 집에는 일꾼도 많고 돈도 많고 넉넉한데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하고 깨우칩니다.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 하는 말도 참 특별합니다. 뭐 내가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이제 아들로 영접해 주세요. 그러지 않았어요. 나는 아버지와 하늘에게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들이라 부르지 말아주세요. 모슴꾼의 하나로 여겨주세요. 모슴꾼의 하나로, 나는 아들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모슴꾼의 하나로 영접해 주세요 하는 말을 듣고 회개하는 걸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이 회개하고 온 게 아니고 배고파서 온 거예요. 그 동기가 마음에 안 들어. 배고파 굶어 지경이 되니까 얻어먹으러 온 거라고요 지금. 그런데 아버지는 이거 상관 안 해요. 내 아들이 죽었다 살았고 잃었다 얻었노라. 소를 잡아라, 옷을 입혀라, 반지를 끼워라, 신발을 신겨라. 잔치를 하는 거예요. 아들 환영 잔치를 하는 거예요. 엄청난 잔치를 하게 돼요. 자, 아버지의 마음을 짐작할 수 있죠. 아버지는 간단해요. 나는 아들을 잃었다 얻었고 죽은 아들이 살아왔다. 그런 마음에서 이렇게 환영을 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죠. 이렇게 되고 보니까 형은 마음에 안 들어요. 형은 밖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면서 보니까 아이고 풍악 소리가 나와요. 잔치를 한다고 떠들어요. 이거 웬 거냐? 그러니까 당신 동생이 돌아왔는데 무사히 살아온 것을 고맙게 생각해서 아버지가 잔치를 배설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먹고 마시고 춤을 추고 좋아하는 겁니다. 형이 하는 말입니다. 나 안 들어가. 기분 나빠. 분노, 성경대로 분노해서 화가 나세요. 나 안 들어간다. 왜 그래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와서 야, 네 동생이 돌아왔다 하고 하니까 그때 이 형 하는 말 좀 보세요. 아버지의 재산을 장기와 함께 먹어버린 저 아들을. 그 정확한 얘기예요. 그 귀한 돈을 장기와 함께 먹어버린 저 아들이 돌아왔는데 왜 잔치를 하는 겁니까? 나는 아버지 집에서 오늘까지 정성을 다해서 일을 했는데 내게는 염소새끼 한 마리를 주어서 내 친구들과 함께 즐겁도록 해준 일도 없었는데 저 동생이 돌아왔는데 이렇게 큰 잔치를 벌였다고 못마땅해 합니다. 나 안 들어간다고. 뭡니까? 아주 불쾌하게 여겼어요. 원망해서요. 동생이 돌아온 걸 원망해서요. 그뿐 아니에요. 아버지를 원망했어요. 아버지가 이 노망을 했나? 아니 저런 못된 놈을 왜 다시 아들로 맞이하는가? 마음에 불쾌해서요. 아버지까지 원망하는 거예요. 특별히 그가 하는 말 중에 나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주어서 친구들과 함께 파티를 할 수 있도록 해준 일도 없는데 저 아들은 아버지의 그 많은 재산을 장기와 함께 먹어버린 저 아들을 어째서 환영하는 겁니까? 이건 안 됩니다. 아주 대단히 불쾌하고 있어요. 그 심중에는 무엇이 있을까? 조금 생각해 봅니다. 성경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게 뭐냐? 이 아들이 돌아왔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재산, 둘째 아들은 나갔으니까 이제 이 재산은 다 내 거요. 아버지 돌아가시면 이거 100% 내 건데 저놈이 돌아왔으니까 돌아오면 다시 이 재산을 나눠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게 주어 오는 재산을 3분의 1을 빼앗기게 됐단 말이에요. 내게 나야만 가져야 될 재산을 저놈이 빼앗게 된다. 그것 때문에 속에는 손익계산이 앞선 거예요. 계산을 먼저 해보는 거예요. 내게만 이 100% 이건 내 건데 저놈 때문에 절반을 빼앗기게 됐잖아. 그래서 원망하게 되고 속에는 그런 경제적 이해 타산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원망을 합니다. 내 재산을 빼앗기게 될 것이라 생각해서 이를 원망을 하게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재산을 생각하다 보니까 동생과의 관계도 생각이 안 나요. 아버지와의 관계도 문제가 안 돼요. 결국은 사랑도 상실하게 된 것이죠. 이 탕자는 아버지를 잃었어요. 아버지 마음을 잃어버렸잖아요. 또 그런가 하면 자신을 잃어버렸어요. 동생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분노하고 있어요.
이것이 뭡니까? 율법이에요. 여러분 다시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읽어봐도 형님에게 잘못이 없어요. 형님 말이 옳아요. 100% 옳아요. 그런데 잘못됐어요. 왜? 사랑이 없어요. 긍휼이 없어요. 여러분 가정에서 부부싸움 해봤습니까? 아주 내가 옳다 싸워보죠. 가만히 보세요. 딱 한마디만 기억해 보세요. 잔소리는 다 옳은 말이에요. 잔소리 틀린 말이 없어요. 딱 따져가면서 여자들도 심하죠. 1조 2조 한 가지 두 가지 따져가면 다 옳은 말이에요. 그런데 사랑이 없어요. 긍휼이 없어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더구나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잔소리를 해요. 야 공부해라, 뭘 해라, 야 뭘 해라. 아들한테 말하다 듣기 싫을 만큼 잔소리를 해요. 잔소리는 분석해 보면 다 옳은 말이에요. 틀린 말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사랑이 없어요. 긍휼이 없어요. 감동이 없어. 감동. 마음이 움직이질 않는데 어떻게 순종을 하노? 이걸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이 형님의 말은요, 아무리 봐도 나하고 똑같아요. 옳은 말이요. 100% 옳은 말이요. 그런데 긍휼이 없어요. 또 하나는 신앙이 없어요. 아버지를 먼저 생각해야죠. 아버지 마음을 생각해야죠. 아버지가 저렇게 기뻐하는데 내가 좀 섭섭하더라도 아버지 마음을 이해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버지 생각도 안 해. 하나님 생각도 안 해. 그리고 재산만 생각해요. 따져요. 이치가 맞는 얘기예요. 그러나 사랑이 없고 긍휼이 없었어요.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형은 물질을 사랑해서요. 이기적이에요. 그래서 고귀한 장자의 특권마저 잃어버리게 됩니다. 은혜를 떠나면 모든 것은 율법입니다. 율법에 빠지면 그 속에는 사랑이 없습니다. 긍휼과 사랑이 없습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형은 율법 관계로 본문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오직 은혜만을 생각합니다. 형은 자기에게 오는 유산을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는 살아온 아들을 생각했습니다. 죽었다가 살아온 저 아들을 생각했어요. 긍휼과 사랑으로 영접하게 됩니다. 형은 자기 스스로를 노예화하고 있습니다. 보수를 바라고 일한 소인배로 자기 자신을 전락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귀중한 말씀 있잖아요. 다 내 것인데, 이거 다 내 것인데, 나 죽으면 다 내 것인데 무엇이 부족하냐? 여러분,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없으면 모든 것은 다 무효입니다. 사랑이 있을 때만 생명력이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어린애가 어머니가 심부름을 시켰어요. 어디 가서 뭐 좀 사와라. 갔다 왔어요. 수고한 게 좀 이래서 용돈을 줬어요. 갔다 왔으니까 얼마 줄게 줬어요. 또 되면 심부름을 또 시켰어요. 또 돈 줘요. 그랬더니 원본도 가서 심부름 갔다 와라 그러니까 그날은 어머니가 깜빡 잊어버리고 용돈을 못 줬어요. 그랬더니 엄마 돈 줘. 심부름 시켰으면 돈 줘야 되잖아.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기가 막혀서 여기 앉아라. 내가 아침 저녁으로 너한테 밥을 줬는데 네가 나에게 돈 줬냐? 내가 너 낳아주고 진자리 마른자리 가르치우면서 너를 고생하며 키웠는데 네가 나에게 뭘 줬냐? 내가 내게 준 거는 전부 공짜다. 공짜다. 전부가 공짜다. 공짜, 그것이 은혜예요. 더 이상 따질 것이 없어요. 오늘 이 탕자가 아버지를 생각하고 돌아왔다는 거, 이거 하나만 보고 아버지는 만족한 거예요. 죽었다 살았고 잃었다 얻었노라. 얼마나 굉장한 얘기예요. 어떤 일을 하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자세로 하느냐,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끔 가다가 뭘 하라, 아이들한테 심부름을 시키잖아요. 어디 가라, 갔다 와라 그러면 네 알았어요. 아니 갔다고 하는 거 안 가요. 갈 거야 말 거야 그러면 가요 가 그러면 그때 뭐라고 그래요? 가지 마. 그런 마음이라면 가지 마. 이게 뭐예요? 마음의 문제예요. 가고 안 하는 가는 그게 물리적 문제가 아니에요. 율법적인 게 아니거든요.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오직 은혜, 오직 은혜로. 유명한 사도 바울을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육체에 가시 사탄의 사자가 있었어요. 이걸 때문에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기도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십니다. 네가 어려운 핸디캡이 있는 줄 안다. 아마도 간질병 같아요. 간질병이 있어서 자꾸만 가끔마다 쓰러지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전도하러 달리려니까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이거 고쳐주세요. 기도했어요. 3번.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My grace is sufficient for you. 내게 있는 내 은혜가 족하다. 내게 있는 내 은혜가 족하다. 충분해. 이거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만족한 은혜가 아니에요. 충분한 은혜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누리는 은혜는 내가 생각하는 만족은 아니에요. 그러나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에 충분합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갈라디아 4장에 보면 기맥힌 얘기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가서 설교하다가 모름지기 설교하다가 간질병이 발작을 해서 쓰러진 것 같아요. 온 교인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깜짝 놀랐겠죠. 사도 바울이 너무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갈라디아 4장에서 그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의 가운데 있을 때 너의 믿음을 시험할 만한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너희가 나를 없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와 같이 영접했느니라. 고마워하고 있어요. 그 부족한 것을 다 감싸 주었어요. 갈라디아 교회가 너무 고마워하고 있어요.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한평생 전도하고 다니지만 그 간질병 때문에 가끔 쓰러지니까 누가라고 하는 의사가 함께 다녀요. 한평생 감옥에까지 한평생 같이 다녔어요. 그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모든 행적을 다 알고 있잖아요. 그 누가가 사도행전을 썼습니다. 오묘한 하나님의 섭리가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놀라운 것이에요. 그런 거로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충분한 은혜, 만족한 은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은혜가 없으면 생각도 계획도 일도 사업도 다 소용없습니다. 오늘 이 탕자의 형님, 이 제2의 탕자가 확실히 탕자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와 같이 율법적으로 잘못 가고 있어요. 그러나 그 중에 가장 핵심은 은혜가 없고 사랑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어요. 믿음과 긍휼과 사랑이 있을 때만 그 은혜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나의 나됨은 오직 은혜라고. 오직 은혜. 그런 거로 은혜로 생각하고 은혜로 받고 은혜로 말하고 은혜로 감사할 것입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서 이 무더운 여름에 건강한 몸으로 지내게 하시고 지금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에 율법이 있고 정욕이 있고 이기심이 있고 시기 질투가 있어서 아직도 온전한 은혜의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탕자의 형과 같은 제2의 탕자 되지 않게 하시고 오늘부터 온전한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고
은혜의 사람, 사랑의 사람, 용서의 사람, 긍휼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